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1:1 양육,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을 이 교회의 척추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양육과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양육과 훈련을 이렇게 받았던 분들의 이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분들의 그 간증 구절들을 몇 개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다 하셨더라고요. 매일 하려고 노력했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고, 성경 공부를 할 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고, 나이 탓을 하며 더듬더듬 암송을 외울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조금은 공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1 양육을 하셨던 분인데요, 큐티를 통해서 위로함을 느끼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암송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참 그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단맛을 이분이 느꼈다는 겁니다. 또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송이 힘든 신랑은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을 계속 되뇌어야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신랑이 저에게는 은혜고 감격이었으며 우리 부부의 입에 성경 말씀이 계속 머무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걸 넘어서서 남편이 말씀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있는 이 훈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1:1 양육을 받았는데 이 1:1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또 매일 해야 했던 묵상을 통해 성경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매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에 바른 또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밥을 먹어서 또 뭐 다른 것들을 내가 막 이렇게 취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렇게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이 기다려졌고 설레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던 나, 그냥 습관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의 신앙이었던 나, 그리고 모든 상황 판단을 내가 원하던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던 나, 이런 저는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어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이런 게 아니라 1:1 양육 받으러 가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설렸다라는 거예요. 다들 지금 얼굴이 안 믿긴다는 다 얼굴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죠? 예, 정말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 정말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누리셨구나. 또 1:1 양육뿐만이 아니라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을 계기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졌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큰 기쁨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였기에 그 말씀이 은혜고 기쁨이었을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창세기 성경 탐구를 하며 깊이 있고 심도 깊게 성경을 탐구하며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고 우리 수영빛교회 제자훈련은 이렇게 심도 깊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암송으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며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질문과 대답 등으로 성경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 거의 신천지가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이제 신천지 분들이 요즘 제자훈련 하는 기간인가 봐요. 이 제자훈련을 하면 이 메일을 보내고요, 교육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저희한테 벌써 2통이나 왔더라고요. 예.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편지 쓰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그런 기쁨, 은혜,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이 너무너무 제 가운데 참 큰 은혜였고 충격이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택하심의 뜻을 알게 된 후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택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가슴에 품어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매일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고요? 자신이 그냥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정말 50이 넘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쭉 이렇게 몇 분의 그 간증문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로운 부분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벅찬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에 회복되는 기쁨을, 꿈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 벅찬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벅찬 감격이라고 하는 것 언제 누려봤지? 그 막 끊이지 않는 그 기쁨, 그걸 내가 언제 누려봤지? 이게 그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벅찬 감격과 이 기쁨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일까? 제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살펴봤더니 우리가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 2가지가 제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는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곡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곡된 기쁨이. 이 저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욕구를 5단계로 구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냐면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이제 하위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같은 이러한 욕구를 갖다가 이 생리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전욕구입니다. 안전욕구. 그래서 편안함과 안전, 그 다음에 안정감 등이 이 안전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메슬로는 이 욕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위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위 욕구. 그리고 상위 욕구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존중 및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다섯 가지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현재 어떤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아니면은 5번입니까? 예. 우리 아이 중독 심리 백과라는 책에서 이 에이브라임 메슬로의 욕구의 5단계를 기반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 욕구는 가장 1차적인 생리 욕구를 말합니다. 이 하위 욕구 가운데 첫 번째 욕구죠. 그죠? 허기를 채우려는 욕구, 식욕, 성적 욕구, 성욕,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욕구, 이건 이제 세 번째 애정, 소속감의 욕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등이죠.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빠르게, 강하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즉각적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 만족.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구,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욕구를 이 사회가 엄청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강하게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 만족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여러분 이렇게 TV 잘 안 보지만 TV나 유튜브나 이렇게 딱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여쭤봤는데 TV를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예, 먹방이잖아요, 먹방. 예, 먹방 아니면은 먹는 방송 아니면은 어떤 방송입니까? 여행 다니는 방송. 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제가 보니까 거의 90%가 먹는 방송 아니면 여행하는 방송인데 여행 가서도 뭐 합니까?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90%가 그냥 먹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먹는 방송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미디어가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즉각적 만족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수면욕.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닥에서 잘 자거든요. 아무 바닥에서나. 예, 잘 자는데 보니까는 요 근래 가장 막 뜨는 사업이 이거 매트리스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이 사업의 확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트리스하고 베개하고 다 무엇에 대한 욕구입니까? 이게 수면욕이에요, 수면욕. 잘 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갈아 넣는다고 요즘 이야기하더라고요. 갈아 넣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회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뭐 먹었니? 맛있는 집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 여행 갈 거니? 이 매트리스 되게 좋은데 여기에 누우면은 되게 잘 잘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는 아닙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책에서 이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즉각적 만족에 과도하게 빠져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독이란
즉각적 만족에 과도하게 빠져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각적 만족에선 어떤 행위를 할 때 바로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되고 내가 이 과정을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말초적인 욕구에 중독되어서 그 즉각적 만족을 갖다가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자리 잡고 우리가 막 느끼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곡된 기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심 때문입니다. 근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표하는 단어가 많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냐? 너희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일평생의 근심이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많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근심, 오늘도 내 삶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그죠? 그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청년들은 뭐 청년들은 출산 아니죠. 청년들은 근심이 되네요, 제가. 네. 청년들 우리 결혼, 진로, 그죠? 또 결혼하고 나면은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끊임없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77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 상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셔서 우유를 갖다가 상온에다가 이렇게 한 10일 정도 빼놓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상해가고 있는지 그 우유를 보시면 딱 알고 있어요. 근심 때문에 내 영혼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이. 보시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령의 근심이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 암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암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암이 우리의 무엇을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9절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근심에 대해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어둡게 하고요. 내 영혼과 내 몸을 쇠하게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근심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은 여러분 더 큰 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근심이에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근심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오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왜곡된 기쁨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뼈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상하게 만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표정들은 끝난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에 크게 쌓였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강력한 리더십, 모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 그가 리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고 이제 너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요. 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연약하고 그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케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했겠습니까? 중독되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되라고. 이 말씀에 너희가 중독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아무거나 먹습니까? 보셨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막 튀김 먹고 막 피자 먹고 막 그렇게 드시는 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안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챙겨 먹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것들을 없애고 좋은 것이 내 몸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암을 이겨내는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가 똑같다니까요. 내 가운데 오늘 왜곡된 기쁨이 가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 있고, 근심 걱정을 내가 벗어 던지려고 해도 던져질 수 없도록 그렇게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야로 생명 되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3주 동안 초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초등부 수련회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에 여러분 잠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수련회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 지금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얘들이 이미 말초적 신경에 다 여러분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수련회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지금 이제 눈앞에 있잖아요. 월시위크. 일주일 동안 하는데 참석 안 한대요. 그래서 살펴보면 막 먹방하러 강릉 다니고 제주도 다니고 막 돈 쓰고 시간 쓰면서 그래 다니는데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먹다 죽는다고 니들. 막 꿈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왜 잘 때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자냐고. 수리남 이런 거 보면서 자고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거 보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안 될 거예요. 봐봤자. 왜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갖다가 나는 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나도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재산을 좀 더 누리면 좋겠지. 그게 근심 걱정을 갖다가 누리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어떤지 보시라고요. 생명을 갖다가 채우는 곳에는 얼마나 싼데요, 여러분.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오지도 않아요. 생명인데.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는 길인데 오질 않아요. 시간도 안 들여요. 어디 먼 데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내 영혼을 그렇게 말초적 신경에 노출시키고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이끄는 길에는 정말 자신을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저 보고 있는 것은 나를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영상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갑자기 뜨끔하십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년들이 갑자기 뜨끔하시는 것 같은. 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간 기뻤지만 그 가운데 더 큰 공허함이 생기고 순간 즐거웠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암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수련회 다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세요.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장년들도 혹시 오셔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장년들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막 사색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굴이 날마다 한다고. 다락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다락방이 말씀 나누는 곳이잖아요. 다락방이 내 근심을 뱉어내는 곳이잖아요. 다락방이 그 가운데서 내 꿈을 갖다가 회복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안 되죠.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우리가 좀 고민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주일에 3번 하면 더 좋겠는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수영빛교회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 없습니다. 정말 길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초적인 욕구를 내 가운데 채우든지 그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생명 되신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생명과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요.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쁨을, 진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근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불해서 살아요. 가불해서. 이 가불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을 땡겨서 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20년 뒤에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입학하면서 내가 졸업을 잘할 수 있을까? 입학하는데 왜 졸업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입학해서 잘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에 있어요. 내일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 땡겨가지고 그것을 오늘 다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일 일은 너가 염려하라고,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오늘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와우!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네요. 건강하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딱 뜨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몇 시에 가지? 갈까 말까? 그런 고민에 빠지셨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찬송과 찬양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이 몇 편입니까? 몇 장이죠? 150장입니다. 자,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장을 읽으면 시편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5장. 이것도 어려우십니까? 네. 5장.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는 시편 5장을 읽으시면서 옆에 좋은 음악 있으면 경음악, 트로트도 괜찮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음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읽으세요. 찬양이잖아요. 시편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그렇게 시편으로 정말 5장을 갖다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부 예배 때 하지 말라고 해서 과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면 너희의 삶이 형통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저녁에 잘 때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고 단 그러한 정말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뼈의 양약이 된대요. 뼈의 양약.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고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다면, 공황장애가 있다면,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셨던 주님의 은혜,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초적 기쁨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술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담배,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